할렐루야. 우리가 자주 듣고 또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러한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아마 가사를 들어보시면은 어떤 노래인지 알겠다라고 생각이 들 텐데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 찬양 들어보셨죠?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꽤 오래된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그렇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들의 교회가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어진 찬양이고, 또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부르는 그러한 찬양입니다. 왠지 이 찬양을 그래서 부를 때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정말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들곤 합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2024년 새해 첫 번째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가 정말로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그러한 교회로, 또 믿음의 기도가 매일매일마다 쌓여지는 그러한 교회로,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매 순간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교회로, 또 누가 시키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는 것을 기뻐하며 앞장서는 그러한 기쁨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실 때마다 그런 생각도 해주시고, 또 이 한 해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은혜를 위하여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에베소서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미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아마도 나이가 많은 그러한 노사도였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의 인생 가장 마지막 시간대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기록한 그러한 서신서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기록한 이 에베소서는요, 사실 바울이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책들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서신서들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도 그가 경험했던 모든 그런 하나님의 지식들, 하나님에 대한 경험들을 다 총망라해서 바울의 어떤 생각이나 신학을 집대성한 아주 귀한 그러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바울이 주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 그 주제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교회란 무엇인지, 어떠한 모습의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러한 이야기를 이 에베소서 서신서 가운데서 많이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우리 양문교회가 또 어떠한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된다,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소망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교회들을 봅니다.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많은 교회들을 보는데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어야겠다. 그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꿈을 꾸면서 우리가 나아가곤 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나오는 이 교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들이죠.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그 교회들 역시 완전한 교회는 아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 중에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이제 막 생겨난 개척교회 같이 작은 교회도 있었고요. 또 고린도 교회와 같이 교회는 크지만 또 문제도 많았던 그런 교회도 있었고요. 여러 교회들이 좋은 모습도 있고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 역시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에베소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그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가장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서 세웠던, 그리고 바울이 가장 많이 애착심을 갖고 생각하며 함께했던 그러한 교회 중에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큰 생각을 가지고 잘 가르친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역시 완전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 찾아보면은요, 오늘 본문의 앞단락인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 또 11절부터 또 18절까지 나오는 말씀, 이 말씀들을 쭉 보시면은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성도들이 같이 있었는데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있는, 그 가운데 어떠한 담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무리들이 있고 이방인들 무리는 여기 함께 있고 또 유대인들 무리는 여기 있으면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그런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이러한 나눔이라는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서도요, 우리 2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도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꼭 그렇게 보여지지는 않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 22절의 그 서술어의 시제가 완료형이 아니라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진행형.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안에서 다 지어졌다, 완료되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완성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지어져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에베소 교회가요, 지금 완전한 교회로 다 되었다, 완전한 교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죠. 교회가 점점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미완성,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그러한 교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간에 어떻게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부족한 부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계속 지어져 가야 한다, 이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모습의 교회로 지어져 가기를 바랬을까요?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양문교회가 어떠한 교회의 모습으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소망하고 바라며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본문에서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모습의 교회로 성장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가 살펴보시면은요,
19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예.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외인이었고요, 약속에서는 외인이었고요, 또 나그네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권속이고 또 시민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하나씩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바울은 이곳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더 이상 외인이 아니고 언약의 외인이 아니고 또 나그네가 아닌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권속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권속 들어보셨나요? 요즘 많이 사용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우리가 바꾸어서 설명을 하면 어떤 의미인지 아셔요. 권속이라는 거는요, 쉬운 말로 하면 가족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족이라는 표현이에요. 예. 그 가족이라는 표현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제 가족하고 좀 다른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가 좀 다른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가족은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자녀들, 이렇게 혈연으로 이루어진 관계예요. 그게 가족이죠. 예. 그런데 권속이라는 것은요, 육신의 피를 나눈 가족을 포함해서 이 가족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 함께 모여 사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면은 우리 집안에 있는 하인들 또는 노예들 그런 모든 일해주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감은 우리 권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비슷한 의미가 있는데 약간 다르죠. 예. 근데 여기서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성격도요 각기 다 달라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우리 성도들 남자 여자 다 다르기 때문에 성격도 다릅니다. 태어나서 살아온 것도 다르고요, 출신지도 다릅니다. 자라온 배경도 다 다르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도 다 달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들을, 다 다른 모습의 우리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혈육의 가족의 경우는 피가 꼭 섞여야 되죠. 그래야 가족이 형성되지만 하나님의 권속, 즉 새로운 가족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색이 어떠하든지 또는 그 사람이 학벌이 어떠하든지 신체적인 조건이 크건 작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새로운 권속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은 있어요.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3장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여 계시는데 그곳에 육신의 가족이었던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지금 가족들이 밖에 와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권속, 새로운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야 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 즉 하나님의 가르침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권속이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지어져 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워져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이 말은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것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2024년 이 한 해가 우리 양문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알고 그 뜻대로 행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가 정말 가족과 같은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섬겨주는 그러한 가족과 같은 공동체. 그런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세워져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우리 양문교회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바울은 교회를 하나님의 권속으로, 즉 가족으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민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시민권의 어떠한 그 의미를 좀 잘 알고 계시나요? 특히 이 에베소서가 기록되어졌을 때의 시민권은요, 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시민권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라는 것을 기억해 보면은요, 이 로마 시대의 시민들에게,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특별한 놀라운 특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같은 데 보시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바울 같은 경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람들에게 내가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걸 나중에 알려요. 그랬더니 간수들이 그 사실을 알고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을 뭐 재판도 하지 않고 매를 때리고 이렇게 옥에 갇히게 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즉 로마 시민권이 갖고 있는 어떤 특별한 특권이 있음을 말해주는 사건입니다. 하물며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시민권이 이러한 특권이 있고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는 어떠할까요? 로마의 시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특권을 누리게 됨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감동이 있습니까? 이 말이? 여러분, 이 말씀이요,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이 동일한 축복이, 이 특권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시민권의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특권이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 뒤에 나오는 말씀도 계속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구할 때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자녀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자들의 특권이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와 간구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자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이 주어졌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아뢰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분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새로워진 교회 공동체를 무엇에 비유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어떤 건물을 짓는 거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에베소 교회를 말하겠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 그들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건물을 건축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교회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느냐? 여러분, 건물을 건축할 때 어떻게 건물을 건축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터가 잘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고르게, 평평하게, 특히 잘 다져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교회의 터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합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온 말씀, 구약 성경이 다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말해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시대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전함으로써 그 복음 증거의 사역의 결과로 세워진 게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즉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땅에 많은 교회가 다 그렇게 세워졌어요. 따라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려면은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복음 증거의 사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교회는 이와 같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을 힘써야 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 교회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어져 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집에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했어요. 자,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요, 예전에 건물을 지을 때는요, 이 성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땅을 파고 공구리를 치고 철근을 박아서 이렇게 기둥을 세워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땅을 평평하게 하고 그 위에 모퉁이 돌을 모퉁이마다 세워놓고요, 그 위에다가 돌을 이어서 벽을 세워서 집을 지어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때에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모퉁이 돌을 놓고 그 위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이 건물들이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라고 했죠.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이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그 모임이,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중심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잘 아시겠지만 건물이 아니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새로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따라서 이 교회의 모임에서 예수가 빠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빠지고 모여있다면 그건 교회의 모임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없이 모이는 모임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교회 모임은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야 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양문교회는 이러한 예수 중심의 교회,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교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서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리모델링을 했죠.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하고 좀 마음이 많이 계속 바뀌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에 저희가 교회 이제 공사를 시작할 때는요, 계단이 너무 좀 가파르고 좀 미끄러워서 계단을 어떻게 좀 평평하게 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또 하나는 그러다 보니까 또 비가 벽면에서 지붕에서 새니까 비가 오는 것만 어떻게 좀 막아보자, 새는 것을,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공사를 시작하다 보니까 자꾸 들어가는 입구가 조금 더 쾌적하고 좋아지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들고, 여기가 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로뎀나무 2층도 좀 더 좋은 공간으로 꾸밀 수 있으면 좋겠고, 처음에는 여기만 고치려고 했던 것이, 손잡이만 바꾸려고 했던 것이 다른 것에도 손을 대고, 조금씩 다른 것, 좀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좋게 이것저것을 꾸며가기, 또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공사가 마쳐지고 나니까요, 또 1층 우리 교육관, 우리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조금 더 예쁘게 단장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 완공이 아니라 계속 무엇인가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렇게 건물의 외부의 모습들이 바뀌어지는 것도 참 좋죠. 근데 우리가 이제 진짜 바라야 되는 것은, 진짜 변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이런 겉모습이 아니라, 그 겉모습이 변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절실히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 그것은 우리 교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믿음으로 새로워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거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멈추지 않고 계속 새로워지는, 지어져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2024년도가 시작됐는데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이거 아닙니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믿음 생활 했으니까 충분하지,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야 돼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멈추지 말고 조금씩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양문교회가 올 한 해 정말로 예수님 안에서 어떤 모습의 교회로 지어져 가길 원하느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가족과 같은 공동체, 하나님의 권속과 같은, 하나님의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이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그리고 가족은 서로를 돌아보고 섬기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이 한 해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참된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 그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시민으로서의 합당한 삶, 또 특권만 있는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은 백성으로서의 의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잘 구비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결론적인 목적은 우리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우리 양문교회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0장에 보시면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성막을 짓잖아요. 성막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아름답게 성막을 지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 마지막 성막을 완공하고 나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빽빽하게 그 성막 위에 충만히 임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양문교회가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선하신 뜻대로 믿음으로 이 교회를 함께 지어 갈 때,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갈 때에 정말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히 거하시는 그러한 처소로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양문교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